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레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베가를 암살한 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지닌 그의 이름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왕이 됩니다. 호세아는 얼마 남지 않은 이스라엘 땅이라도 보존하기 위해 아수르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기로 하지만 호시탐탐 애굽의 도움을 받아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기회 또한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애굽에 기대어 아수르에게 보내던 조공을 중단하였지만 애굽은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 의하여 호세아는 감금을 당하였고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포위당하여 3년 만에 정복당하고 맙니다. 살마네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둘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그분이 주신 계명도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분명히 금지하신 우상을 만들어 그 신상에 절함으로써 자신을 어떻게 섬기고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분만을 섬기지 못했고 그분이 가르쳐주신 방법이 아닌 자기 고집과 상식대로 여호와를 섬기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과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서의 기자는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멸망의 시작이 다름 아닌 과거 여로보암의 죄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언제적 여로보암입니까? 언제까지 여로보암입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의 죄는 상징적이고 또한 대를 이어 저주처럼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이 남긴 죄악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보존해왔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 애굽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홍해를 지나 민족이 다 함께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이며 그들이 민족으로 나라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지만 홍해바다를 지나 침례를 받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의 죄악입니다. 그들은 기억해야 할 여호와의 약속과 말씀은 잊어버리고 마땅히 버려졌어야 할 여로보암의 죄악은 기억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다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거나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잊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동행의 기쁨, 성령 충만의 소망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교만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약속을 믿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이라고 믿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말씀의 요구 앞에서 타협하는 것이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해도 잘 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게 될까요?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자기 존재의 가치를 찾고 구원을 찾고 있습니까? 나의 아수르, 나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매달리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상의 문화, 가치, 철학에서부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속히 버려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타협하는 여로보암의 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하여 죽기까지 순종, 100%의 순종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오직 성경 속에 담긴 나의 정체성,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억하여 멸망의 길이 아닌 소망의 길, 영생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진리는 기억하고 여로보암의 죄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멸망의 거짓 가르침은 과감히 버리는 복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죄악을 버리고 여호와의 진리, 곧 예수만 기억하겠습니다.